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제가 이제 대표로 봉독할 때 함께 바라보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되짚어 찾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또 한 주 살아갈 힘, 또 계속해서 살아갈 우리 인생의 복에 대해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의 아주 핵심 내용이었죠.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뭘 받은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 그러든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세상 누군가 막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 받은 자인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누가 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 이 아들이라는 건 남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유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다른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인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초반에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그런데 왜 저는 자꾸 교회라는 단어를 쓸까요? 이것은 이한결 목사의 어떤 프레임 같은 걸까요? 어, 에베소 1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게 다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의 몸된 교회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에베소의 가장 핵심 주제, 에베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이 그리고 복음서가 교회를 위한 책이고 교회에게 주어진 책이고 교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는 더 노골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복과 교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그리고 진하게 우려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맥락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그동안 에베소서를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했을 때 왜 이렇게 횡했지? 뭔가 비었지라는 것들이 이제 꽉 차는 걸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서신 자체가 누구에게 준 편지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소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교회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교회인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나눈 본문을 이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 그립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좀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주신다는 게 더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는 것이 더 이렇게 집중해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에 대해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몇 절일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이거 환기죠. 답을 그냥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이제 30대 이상은 아실 테지만 10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맨날 불렀던 노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요새는 이렇게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대요. 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통일은 남북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건 아니겠죠.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량을 이루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 하게 되려고? 통일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통일은 성경 내내 계시되어 오고 예언되어 온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인지는 구약 성경에서 감추어져 있거나 혹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채, 마치 수건을 이렇게 쓰고 빛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게 희미하게 보였으나, 이제 누가 온 이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부터 하늘과 땅의 통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가 아주 명명하고 백백하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 비밀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었고, 어떻게 그것이 통일되는지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의 비밀을 드디어 알려내 주신 게 바로 하늘과 땅의 통일이었던 거예요. 하늘과 땅의 통일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늘과 땅의 통일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늘과 땅의 통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계속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과 땅이 통일될 거다.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이제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된 일을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통일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일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통일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어울리게 모이고 재배치되어서 원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곧 모든 존재, 모든 만물이 통일이신, 통일의 중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통일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통일되지 않고 뭔가가 흩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뭔가가 온전히 배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세상과 우주를 향해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다 흩어지고 다 그 원래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왜곡된 그 만물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원래 창조되었던 상태, 아니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만물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만물이 왜곡되고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거하시는 분, 그 하늘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의 대표로서, 땅의 대표로서 존재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늘과 땅의 통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동산에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땅의 사람들과 만물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것들. 하나도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없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이 드러내는 모습들. 이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었던 상태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하늘의 뜻이 땅에게 온전히 나타난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세상,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살아갔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 모든 것을 깨버렸냐고요. 죄가 모든 것을 깨버렸어요. 죄는요, 하늘과 땅의 통일된 존재로서 살아가던 우리가 더 이상 누구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땅에 살던 사람은 이제 하늘과 단절이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땅에서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한 몸이었죠. 왜? 하와를 누구의 몸에서 지었습니까? 아담의 몸에서 지었으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와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몸에서 만들어졌어요. 둘은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은 곧바로 하와를, 그리고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죄는 분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죄된 첫 번째 인간의 자녀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놓고 어떤 일이냐고 묻는 하나님께 내가 동생을 책임지는 자냐고 도리어 역정을 내고 화를 내면서 묻는 일이 인간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나타나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던 복된 상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늘과 땅이 원수가 되었고 땅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사이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는 다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원수된 상태로서 땅의 모든 저주를 받는 상태로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져 버린 통일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 통일 계획을 세우셨어요. 통일 작전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이제 10절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뭐냐면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그런데 왜 7절의 말씀의 내용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7절 말씀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을 알겠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곧 죄사함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속량이 있어야 만물의 통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평행 본문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평행 본문은 뭐냐면 같은 의미를 지닌 어떤 내용들인데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나 동일한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의 평행 본문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골로새서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에베소 1장 10절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러면 같은 의미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 1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내용을 골로새서 1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골로새서 1장 20절은 화목,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뭐 때문에 원수가 됐죠? 죄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였으니 우리는 더 이상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게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죄 때문에 우리와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제거가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와 우리의 사이도 무엇되지 않은, 원수되지 않은 것들로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죄의 제거로 말미암아 화목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한다고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통일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됨이 제거되는 거. 통일이 뭐냐? 우리와 우리 사이의 원수됨이 제거되는 거.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어졌던 그 모습대로 회복이 되는 거.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성경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통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모두 통일과 화목의 대상을 우리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너희가 통일되었다, 너희가 회복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뭐와 뭐가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곧 만물이 통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만물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네, 맞아요. 만물이 회복되고 만물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만물도요, 죄 때문에 엉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번 주에 지금 목소리가 이래갖고 지금 이 목소리도 좀 회복이 안 된 거죠. 이번 주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지금 이란에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란에서 난리가 난 이유는 극심한 경제난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그것들이 벌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국제적인 상황도 있고 내부적인 상황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요인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인간의 탐욕과 관련이 됩니다. 국제 제재를 지금 이란이 맡고 있는 이유, 그 국제 제재를 하는 국가들의 또한 탐욕, 또 이란이 보이고 있는 탐욕, 막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 갖고 너무나 괴로운 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발전되지 않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지금 이란에 엄청난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 게 있는데, 물 부족입니다. 이게 너무 극심해 갖고 이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너무 큰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온전하게 하는 만물의 머리로서 누구를 지으셨나요? 만물의 대표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왜곡되고 사람이 망가지자 어떤 일이 함께 벌어지냐면, 머리 되었던 그들이 망가지자 온 만물도 망가지는 일이 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시덤불과 땅이 더 이상 풍요로운 것을 내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제 땅은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땅은 사람들의 말을 온전히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것을 내던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부족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되는 일들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되어지는 통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머리인 사람의 회복, 사람의 통일, 사람의 화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이제 뭐의 화목도, 만물의 화목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만물은요, 아담 이후로 모든 피조물들은요, 계속 고대했어요. 계속 발해왔습니다.
계속 소망해 왔습니다. 뭘 소망했는지 아세요? 다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을 소망했어요. 다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되는 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일어나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일어나고 통일이 되는 그 일을 탄식하면서 고통 속에서 하염없이 꿈꾸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물이 만물이죠. 만물이 간절히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허무한데, 이렇게 타락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즉 인간을 만물의 머리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인간이 타락하니까 만물도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만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에서 해방이 되어서 왜곡되고 망가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회복되어지고 자유롭게 되는 그 일에 이르는 것을 만물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하던 만물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원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통일과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통일과 회복을 가져다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만물의 머리인 인간, 사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만물도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신 속량,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이 죄의 값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으로 내놓은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 인간의 회복, 인간의 통일이 만물에 대한 자유, 만물의 회복, 만물의 통일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통일이 왜 일어나야 될까요? 만물의 회복이 왜 일어나야 될까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고요.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던 이유가 뭐죠?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시려고.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편하고 괴로운 일들이 만물의 왜곡과 타락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붙들 만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때문에 괴로워요? 왜 우리가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고달픕니까? 이 모든 것은 만물의 왜곡과 관련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킴으로 만물을 회복시킨다고 하시니 이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찬양하리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피조 세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회복, 통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땅의 뜻을 따라서만 살던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제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에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날마다 통일된 자로 살아가기를 간구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 기도인 거예요. 통일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일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갔습니다. 오직 죄 없고 의로운 자만이 들어가는 그 나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 통일의 복과 회복의 복이요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은 이렇게 통일과 회복의 복을 누리는 자들을 칭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해 나타나는 이 통일의 역사를 깨닫게 하세요.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아,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이구나,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늘과 땅의 통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잘 알지 못했거나 희미하게 보았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믿는 것 중에. 근데 우리는 믿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희망과 소망 없이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고 별로 연구하지 않은 것들을 삶의 소망과 목표로 삼아 달려가는 자들과 달리, 좋은 상황이든 쉽지 않은 상황이든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참된 평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평화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미래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해야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것도 괜찮아. Never mind. 괜찮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통일된 자로 나타날 거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의 시야인 거예요. 시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회복되고 통일되어 나타나는 교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 교회에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을 주시냐면요, 통일되어 나타나는 너희는 내가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해라. 통일은 누가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루는 겁니까? 아니요. 통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 일의 통로로서 우리 보고 참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이 통로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자 만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일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런 사명은요,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던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자 만물의 주님이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 모든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듯이, 이제 만물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새로운 인류인 교회에게 만물의 통일을 이루고 누리게 하는 통로가,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켜서 그리스도의 통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분리된 이 세상에게 통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그리스도가 심겨질 때 분리된 자들이 통일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세상에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분리되어 버린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가져온 통일, 그리스도가 가져온 회복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의 통일과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마음이 여러분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요, 제 사랑은 너무 작습니다. 제 사랑 가지고는 여러분을 온전히 섬길 수도 온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만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어쩌면 그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목, 화평을 이루는 속량이자 만물의 통일을 나타내기 시작한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회복되어 새로운 존재가 우리가 되었고,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간 자로 또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자 가장 먼저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교회들을, 온 세상의 교회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먼저 회복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제일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마주하든지,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가장 먼저 마주하며 누리는 회복된 존재를 아까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교회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일의 역사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통일의 역사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죄인, 완전히 분리되어서 땅에서 기어다니며 땅의 먼지, 아담이 되어버린 그 죄인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 그 통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로 회복되는 통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습게 여겼어요. 내 마음, 내 감정이 최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최고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다라고 여기면서 가장 복된 길을 다시 걷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와 아무 관련도 없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으며 때로는 서로 간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오래 참고 용납하고 붙드는 통일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런 우리가 서로의 복됨과 잘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가지고 분리되었을 때,
분열되었을 때에는 계속 서로를 원망하고 계속 서로를 탓하고 계속 자기를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계속 상대방을 원망하고 탓하고 다 문제는 저자들 때문이야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자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끊임없는 자기 혐오에 빠져갖고 또 계속 자기를 미워해. 극단으로 가는 게 분열된 자의 자아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하며,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긍정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를 받아주고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 내 삶을, 내 생명을 사용하겠다. 그런 자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이 통일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요, 구원받은 우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통일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곡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통일을 이루시고요, 교회 안에서 통일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통일의 가장 중심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이 통일의 복을 가장 뚜렷하고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일의 역사는요,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통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형성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교회를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주셔서 첫 탄생한 첫 열매, 첫 결과가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두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냐면 만물도 회복할 것이다, 세상도 회복할 것이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복음 전도를 통하여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해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쓸 때 교회가 되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또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쓸 때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온 세상에서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구나,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또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 전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통일을 이루는 일은 복음 전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통일의 통로로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세상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에서도 통일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통일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학업이나 가사노동을 하는 의미예요. 누가 이러죠? 아니 그럼 하나님의 일이 교회로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면 그냥 교회 일만 하면 되지. 또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어떤 일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있고 여기에 모든 걸 다 해야 되지. 아우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참 고달프고 힘들어서 여기에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가사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뭐 남편도 계시고 아내도 계시고 둘 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일들도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 있죠. 아, 학교 뭐 그렇게 가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학생으로 부르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는 통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 기여를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로서 그곳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면서 최선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잘하지 못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최선을 다해라. 근데 그건 뭐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이죠. 우리는 모든 곳에서 죄와 타락으로 뒤바뀌어 버린 그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시키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불의와 압제와 소외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로잡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바꾸는 모습은 지금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폭력적인 언어와 함부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막 자꾸 무슨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함부로 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통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통일은 그리스도처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죄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떠받들고 섬기는 것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려는 세상의 원리로서 그 통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을 여러분이 이루시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높은 직급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거 못 간다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좋은 대학 못 갔어. 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주 뜻을 내가 심하게 그냥 꺾어버렸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때문에 꺾이지도 영광은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들, 정말 선을 이루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통일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온 세상은 무관심, 냉담, 미움, 분열, 분노, 갈등, 다툼, 원망, 보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장 가치 있는 통일의 역사를 드러내며 나아갑니다. 물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아주 그 일을 위해 애쓰는 사탄과 영적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일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께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늘과 땅의 통일을 믿으며 간구하며 이 일에 힘있게 뛰어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완전히 통일이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통일을 믿으며
이루어낸 삶의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 보기엔 대단한 게 아니어도 우리가 그 통일을 믿으면서 애쓰며 살아갔던 삶의 모든 내용들, 힘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은 쓸모없다 하지 않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것들을 다 받으시고 귀하다고 여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토양으로 삼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원리로서 받아 주실 거예요. 출근하면서 고되게 가는 것들, 퇴근하면서 기진맥진하는 것들, 직장 가운데 가갖고 막 시달리면서 여러 일들 사이에서 막 사람들 사이에서 조율하는 것들,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막 손해 보는 것들, 학교 가갖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뭐 하려고 하는데 다른 애들 다 컸니? 제가 겪었던 일이었어요. 다 컸니? 나만 바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 세상은 제 친구들은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일지도 모르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보같이 여길지도 모르죠. 다 막 일확천금을 노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벌어갖고 어떻게 네 노후를 확보하겠냐고 얘기하잖아요. 다 바보 같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착하고 충성되고 수고했다. 내가 통일을 이루는 그 일의 통로가 되었다. 너는 내 앞에서 신실했다. 라고 상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몸된 교회된 자로서 함께 할 때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통일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상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함께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삼았으니까 저 사람의 삶에 함께 뛰어들 때, 저 사람을 오래 참아줄 때, 저 사람을 위해 섬길 때, 저 사람을 위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전심과 전력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통일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통로가 되어 함께 누리는 터전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통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통일의 가장 큰 열매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 통일의 복을 이곳 저곳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먼저 함께 누리며 함께 통일의 통로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